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 구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길을 득하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언제자에도 같이 우리 주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배아파 승형되려 명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권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곧 승형되어 도넘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몸은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대학 보승형되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쏘서 나오라.
승리하십니다. 저희는 주님이 승리하시는 걸 바라보는 그 주님의 증인들 되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79장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에서 덮어지는 데서 주님의 것들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아멘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동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끌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사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승리는 아멘만 잘하는 것 같아요. 288장 찬송 한 장 더 할까요? 288장. 누구 방 288장 해주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우리가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우리는 가데인과 메데인과 엘람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리아와 밤빌리아 유카 유크레네 가까운 밀리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남해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룬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벗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 이는 내 영혼을 무료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근육과 몸같이 우리 중에 내려다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로 지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회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더럽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비밀이 이 시간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단아. 내 이놈. 꼼짝 마라. 꼼짝 마라. 네.
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 씨름의 그 고급 기술 중에 안다리 걸기 아세요? 호미 걸기, 뭐 안다리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단이라는 녀석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계속 이게 고급 기술이 들어오거든요. 뭐 배지기, 들배지기, 업어치기 뭐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뚜기예요. 오뚜기. 저 오뚜기 진라면 좋아하는데 오뚜기 안 넘어져요. 아무리 넘어진 것 같은데 어때요? 다시 일어서요. 넘어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요. 지금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넘어진 것 같은데 또 일어서고 넘어진 것 같은데 또 일어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안 넘어지도록 조치를 해주시는데 이게 자꾸 넘어지니까 이제는 다시는 안 넘어지도록 조치를 하나 해주신 게 뭔가 하면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안 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전부 다 하하하하 이렇게 해봐요. 이게 죽을 일이 아니고 큰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시는 일들로 다 이게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 오늘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지금 6월절 행사를 치르려고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는 경건한 사람도 있겠고 조금 덜 경건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온 천하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에 딱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경건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경건하게 되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숫자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그 전문용어로 방언이라 그럽니다. 방언. 그런데 학자들마다 견해가 너무 많이 달라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 있고 또 영적인 방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은 내가 말을 하는데 뭐 아프리카 가나 말을 할 수도 있고 에티오피아 말을 할 수도 있고 저 남미 에스파냐어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래요. 이거는 외국어 방언이라 그래요. 이거 제가 직접 하는 사람을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제 친구 목사가 우간다에서 사역할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간다 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 흑인분들이랑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방언을 하는데 경상도 방언을 하더래요. 하나님 도와주이소, 하나님 도와주이소. 깜짝 놀랐대요.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한국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방언을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이소, 하나님 도와주이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외국어 방언이라 그러죠. 근데 또 이제 영적 방언이 있어요. 또 이렇게 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리고 통역 아는 분들은 또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런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감별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뭐 이렇게 다른 언어를, 천국의 언어를 이야기하게 하시면 그게 해야 되는 거고, 하늘 언어로 얘기하면 또 외국어로 얘기하면 외국어 하는 거죠. 이건 뭐 우린 도구지, 뭐 내가 이걸 감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내 고향의 방언인데, 내가 저쪽에 아프리카 북부에 살고 있었는데 이거 우리 지방 얘기인데, 저도 뉴질랜드에서 저희 동네 분을 만났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듣던 억양이고 많이 듣던 사투리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고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문경이래요. 저도 문경인데, 저 문경 가은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도 가은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가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계 삼리예요. 자기도 하계 삼리래. 저 도르실인데요. 나도 도르실이래. 깜짝, 같은 동네 사람. 저희 아버지 때, 저희 아버지는 아시더라고요. 이분의 동생이 저희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교회 집사님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내 동생이 아직도 그게 살고 그 가은제일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뭐 연결이 돼가지고 막 장로님이고 막 이게 되더라고요. 알아요, 이게. 요게 한 달이 거치고 이게 뭐 하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모였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방언 이야기하는 게 이거 우리 지역 방언이고 이거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내 고향 얘기 들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잘 보세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레네인과 아라비안들이라 너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힘을 말함을 듣는다. 아멘. 지금 방언을 하는데 복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나 아파요. 이 관계 회복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뭔 기도를 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방언으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막 몰라요 저는. 근데 목사님 저거 통변이다요. 통변 되지 이래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하고 있어. 자세한 거 몰라요 저도.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 방언의 방향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듣고 이런 거야. 하나님의 크림을 말하는도다 하고 다 놀라고 서로 당황하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큰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일어나요? 이 마귀 새끼들이야. 이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조롱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죄하는 것에 너무 마음을 들이지 마세요. 원래 끼게 돼 있어요. 원래 이렇게 원래 요거는 이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어르신들이 많이 호사다마 이런 뭐 좋은 일에 마가 맑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뭔가 하면은 목사님 제가 잘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일이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그게 일어날 줄 몰랐어요. 여러분 당연히 일어나는 걸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으려 그럴 때 그거를 굉장히 배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거를 막 죽이려 하고 낮추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밥만 먹고 그것만 뭐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걔네들은 그것만 연구해.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저 믿음의 집단을 와해시키고 어떻게 하면 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것만 연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뭐 하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이쿠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걸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 더 일어나요. 여러분 개같이 살잖아요. 지멋대로 살잖아요. 그런 게 잘 안 일어나요. 저 시골에 살았는데 개망나니가 죄송합니다. 한 두 분 계셨어요. 맨날 그 부인 때리고 술 먹고 맨날 그 고성방가하고 이 양반은 죽지도 않아요. 뭐 어른들이 그래요. 아유 귀신은 뭐하나 저놈의 새끼 안 잡아가고 이러는데 안 죽어. 야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양반들은 그냥 한겨울에 동지 섣달에도 한 대에서 자도 안 죽어. 신기해. 근데 막 믿음으로 살려고 아동바동하면서 막 신앙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또 희한하게 잘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막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역사되어지고 하는 그때에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올 게 왔구나. 내가 네 언제 오나 싶었다. 그냥 요 감각으로 맞이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유치한 질문을 할게요. 사단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유치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단이 역사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잘 사용을 안 해요. 예수님이 훨씬 센 걸 알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걸로 딱 인식이 되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가 나오겠죠. 어떤 분들은 막 자다가 가위 들리면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몸을 움직이려 그러고 옆에 자고 있는 뭐 아내 뭐 뒷방에 있는 형 동생을 막 부르려 그러고 막 하다가 막 고생하다가 아 맞아 예수님이 있었지 하고 이해만 했는데 풀리더래요. 예수까지도 안 가고 이해까지만 했는데도 뭐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그 예수님을 바로 찾으면 좋은데 예수 이름을 바로 부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해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안 되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예수를 찾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베드로가 이제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이 이제 14절부터 나오는데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17절이에요. 자, 17절 이게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말세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말세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여기서 자 보세요. 붓다라는 표현을 잘 아셔야 돼요. 붓다라는 표현. 붓는 게 뭐죠? 예, 영어로 하죠. 예. 붓다라는 거는 뿌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제가 붓다라는 걸 설명해요. 한 양동이가 있어요. 물이 가득 찼어요. 이거를 이렇게 따르는 거, 이거를 붓는다 그래요. 뭐 찔끔찔끔 수돗물 들어가지고 수돗물 쫄쫄쫄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어주신대요.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너희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한다 그래요. 예언. 여러분 예언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언의 은사가 있어. 예언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예언인가 하면은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제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저녁을 먹을 겁니다. 이거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박 지사님 식사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녁. 집에 가면 저녁 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박 지사님 집에 가시면 저녁 식사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걸 우리는 앞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 그걸 예언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예언이라 그러나요? 아니죠. 그냥. 이런 거를 예언이라 그러진 않아요. 예언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예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내년 1월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붕괴될 겁니다. 이거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예언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예측이라 그래요. 예측. 예언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는 어떤 일들을 예언이라 그러는데 근데 지금 성경에서도 이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자, 30절과 31절 29절부터 31절까지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자,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다윗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입니까? 왕입니까? 왕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래요? 선지자래요. 왜 선지자인가 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 했기 때문에? 예언했기 때문에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뭘 한가? 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위에 앉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은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31절에 뭐 했대요? 미리 본 거로. 이렇게. 여러분 이건 수세적 표현이에요. 미리 진짜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심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것을 뭐 했다고요?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거는 예언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예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이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 얘기를 할 것 같죠? 말을 못해요. 알기는 알거든요. 근데 말을 못해요. 여러분 한번 입으로 얘기해보세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한 분 못하시네. 두 분 못하셨네. 여러분 성령이 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해야지만 성령께서 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야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언제 한번 예수님 곧 오십니다라는 얘기 해봤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유 언니 예수님 곧 다시 오셔.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자. 신앙 생활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예수님 살아계신다라는 거. 예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릅니다. 환상. 여러분 이 환상은 뭐를 그러니까 뭐 신기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수단으로 이 환상이 사용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환상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수단이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갔는데 뭐가 막 움직이는 게 뭐가 시커멓게 막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환상을 봤어. 아니에요. 헛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해요. 그 서태지가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환상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환상은 참된 환상이에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여기서 지나가고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설교를 할게요. 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어제 저녁에 혹시 꿈 꾸신 분들 계세요? 꿈. 여러분 어제 저녁에 꿈 꾸신 분? 저희 영광이가 아침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오랜만에 좋은 꿈을 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꿈을 꿨으니까 나쁜 꿈이 아니라서 자기는 좋은 꿈이래요. 그래서 제가 얘 해석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쁜 꿈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꿈이에요. 이거 참 심오하죠, 그렇죠? 애 입에서 나올 만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꿈은 다른 꿈이 아니에요. 이게 꿈은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제 그 해석되잖아요. 비전이거든요.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꿈이라고 얘기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꿈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우리의 꿈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다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연관되지 않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밝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냥 이 꽃만 봐도 와, 하나님의 인자심이 막 느껴지고. 그냥 막 쏟아지는 태양빛만 봐도 할렐루야. 아까 우리 최 목사님이 이게 옮기는데 저 별이 이게 살짝 이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아우, 제가 저걸 딱 숙이는 걸 딱 보면서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에 맞게. 이거 뭐 설교 밖의 이야기가. 막 보는데 막 이 꽃 하나도 막 올라오는 게 막. 여러분들 안 보이시나요? 저는 막 딱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로 막 다 보이는 거예요. 뭐 할 때 그렇게 보이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일하실 때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계속 나가야 돼요. 이 경건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저거 알려드릴게요. 36절, 37절. 자,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어쩐다고요? 마음이 찔려요. 여러분, 마음이 찔린다는 거는 화낼 일이 아니에요.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으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꾸 마음에 찔린다고 막 따지고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나는 어떤 분을 향해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설교 딱 끝나자마자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랬더니 내가 뭐 이만저만 나는 그 내용 알지도 못해. 근데 자기가 말씀을 듣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다시는 그런 설교 강단에서 하지 마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할렐루야, 뭐 주님이 시키는데 해야죠. 뭐 제가 뭐 말릴 재간이 있나요? 그냥 그러고 말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찔린대요. 그래서 어쩐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마음이 찔리면 뭔가 하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뭘 알아서 막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뭘 똑똑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찔리는데 에이 아무튼 수요예배 안 나와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막 그렇게 뭐 얘기할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외쳐요. 근데 그때에 38절이에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령 자체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 한두 가지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성령의 9가지 중에 요것만 우리가 뭐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딱 맞게끔, 우리가 이제 원피스 같은 거 양장점 가면 이렇게 딱 줄자로 재잖아요. 그렇죠? 딱 재가지고 딱 커스텀 메이드로 딱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말씀과 은사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우리가 찔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동작까지 못 나가요. 그 마음의 찔림이 있으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미친 사람들이 돼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루 그 인간 나쁜 인간, 하루 저 인간 좋은 인간, 하루 이거 입으니까 좋고 요거 먹으니까 맛있고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기도회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그 신앙의 수준이 이 수준까지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이것을 꿈꾸고 있고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그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집에 딱 돌아와요. 돌아오면 막 이제 하루 있었던 일을 쉐어하거든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요.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일하셨고 이래가지고 뭐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막 저 형이 막 살아나요. 근데 어떨 때는 아유 내가 힘들었어. 이 일 때문에 힘들었고 그러면 제가 딱 잘라버려요. 시끄러워. 은혜 안 돼. 끊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루의 삶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루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니까요. 왜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가 하면은 주님이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은 좀 염려스럽고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요즘 제가 어떤 상황이 와도 별로 흔들리질 않아요. 막 누가 뭐 와가지고 뭐라 얘기해도 아이고 예 할렐루야. 그냥 편안하게 처신해야 돼요. 그냥 누구는 막 파닥파닥 뛰는데 그 모습 보면 웃겨요. 아이고 그래. 왜 그럴까요? 제가 자신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막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일해요. 근데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 끝을 보는 거예요. 꼬링점을 보는 거예요. 이 꼬링점에 갔을 때 기뻐하고 꼬링점에 왔을 때 같이 축하하고 축제할 그 영광의 시간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적금 부을 때 처음에 이제 첫 그 납입금 처음에 딱 냈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유 웬 고생이야. 아유 내가 이거 돈 10만 원씩 매달려가지고 내가 언제 돈 모으나 이래요? 아니에요. 저도 적금 많이 넣어봤거든요. 적금을 딱 넣을 때 3년 뒤면 요거 2천만 원 된다. 요거 꿈꾸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갯돈을 부어도 다 그렇게 붙잖아요. 다. 왜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 표정이 그러세요. 그래요. 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마지막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아우 막 이 사람은 개차반이야. 이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바꾸실 그 하나님의 영광,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처신하세요. 근데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다른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저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아직도 멀었지만 주님이 저를 계속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세워가시고 저를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저희 예하가 저렇게 땡깡을 부려요. 맨날 울고 해요. 근데 제가
한 14살만 되잖아요. 그럼 앞에서 찬양한다고 마이크 들고 있을걸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저희 시온이도 딱 저랬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저 드럼치고 이제 14살이에요. 드럼치고 앉아있어요. 저 나이 때는 저런다니까요. 그런데 아이고 저 딸내미 지금 어떡하나, 저 인생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 사람이 난 곳에 방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방언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방언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할 거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대로 우리가 예언하며 꿈을 꾸며 환상을 보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꿈꿉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열심히 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